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우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또 그 고난 받으면서 이를 하나님 앞에 견뎌내는 자는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의 고난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랑이신 겁니다. 무슨 어떤 그 고난받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회개가 되는 거고 다시금 한 번에 어떤 우리에게 주는 기회고 그럴지 모르겠으나 전혀 아무런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고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셔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이루심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끼치신 겁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거짓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모순된 모든 것 때문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죄가 어떤 그 내려옴,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상속된 거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상속되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죄성이 가득한 겁니다. 그 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욕을 당하신 겁니다. 아픔을 견뎌내신 이유는 맞대어서 그것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는 얘기시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6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500~600년 전의 예언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죠.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죽으시면 끝이고 죽으시면 마귀의 합당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옳지 맞지라고 이미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해 왔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만약에 이 땅에서 사망만 이루셨다면 우리는 절망인 거예요. 우리에겐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의 몫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는 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완성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몸으로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냐면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고난을 이겨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진 고통과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거기에 더 앞서 나가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그 은혜의 자녀라고 부르실 이가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몸으로 오셔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탄생하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그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말 없으시고 침묵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의 사랑은 다 이루심의 목적입니다. 승리하신 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위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이겨내신 거예요.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성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유전되고 상속되어진 것을 끊어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비참하면 비참할 만큼의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데 묵묵히 잠잠히 승리하시면서 이겨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 자유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17절 말씀 보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랑에 우리가 깨닫는 목적과 이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위대성, 그리고 그 존귀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도 위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값없는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는 때로는 또 어떤 그 이해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렇게 형통하지만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은 자들의 그 어떤 그 따라감,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줄 수 있는 그러한 담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다 이룬 위대한 사랑을 따라가는 자들의 본이고 그 본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8절 보면은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탕감받을 수 있는, 평생 고생하고 애쓰고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어떤 상속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경외하고, 그렇지 않은 자의 멸망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의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사야 1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장엄히 분냄과 맹렬히 노함을 날에 이르러 땅이 황폐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죄인들도 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이 땅에 오시고 이루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신 위대한 사랑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사망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목적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내야 이 일의 감격과 감동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그닥 지은 것 같지 않고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냥 좀 형제간에서도 형제지간에서도 좀 제가 가운데 있어 좀 끼인 세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장남을 학교 보내고 그 누나들은 또 이렇게 안 보내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나는 뭐가 이렇게 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차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께로만 오면, 주님 앞에 오면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은 그토록 위대하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씀을 드리십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위대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임의로 성령 충만할 수 있다가 절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움도 어느 정도의 노력과 그리고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그러나 묵묵하시고 침묵하시면서 그것을 이겨내신 목적과 이유는 위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불같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죽음과도 맞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면 결코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과 우리 후세들과 전 인류가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오늘의 부활이 아닙니다. 날마다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의 부활이고 자녀가 부활이고 그리고 이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땅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도 부활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도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그랬습니다.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을 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인지 몰라요. 사명인 것 같아요. 저는 회개를 사명이라고까지 말씀을 간간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의 싹성 사망인데 사망을 걷어내시고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도 그 열매에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회개는 사단도 굴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어둠도 굴복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천국의 사자들이, 천군 천사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확증해 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죽으심으로 위대한 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 죽어줄 수는 있으나 우리 사람들도 때로는 대신 힘든 거 어려움을 대신 지어줄 수는 있으나 자녀 때문에 나의 장기를 줄 수는 있으나 살아있을 때, 그러나 생명까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소망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장으로 모두 함께 들어간다면 거기서 일어나는 회개의 한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을 입으면 입을수록 그 사랑 앞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지, 회개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 순종이 죽음처럼 강력한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전 세계 파송자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죽음 앞에 맞서서 예수를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모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보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새 생명, 첫사랑,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대신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들 보면은요, 한 사람이 순종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구속사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됐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는데 그것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첫사람인 아담의 불순종이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몸으로 행해질 수 있고 죽음과도 맞바꿀 수 있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해도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모든 우리의 선진들에 따라갈 수 있는 그 본이 우리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미쁘다 그러셨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고백이 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부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아, 우리가 정말 부활의 기쁨이 있구나, 엄청 감사하고 이 너무너무 은혜에 따라서 행함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나였구나. 나의 자아였구나. 나의 고집이었구나. 나의 변하지 않는 이 자랑이었구나. 나의 악함이고 내가 의롭고 남이 의롭지 않다고 정죄하는 나의 이 질투가 많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혜를 닮아가면, 은혜를 깨달아가면,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의 충만해서 그 성령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때 말없이 흐르는 눈물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했던, 그 사랑을 외면했던,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좋아했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찼던 나를 고백해줄 때 죄인의 괴수구나 라고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선포될 때 위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값없이 은혜로 오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 너희는 그 값을 치르라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값을 치를 자가 없습니다.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 아하,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깨달을 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모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우리 이 땅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두 마음을 안 품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자녀가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거 반드시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학교를 보낼 때, 대학을 보낼 때 똑같이 기도하는데 저 집사님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뭐가 또 그렇게 좋은 대학을 안 갔었을 때 또 두 마음이 이게 시시각각으로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목사님 어제 제가 은혜 받았어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날 또 너무 힘듭니다. 뭐 원망이 또 막 일어나는 게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두 마음이 일어나는데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서 멈출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강력하게 지키라. 강하게 지키라. 여러분 시편 말씀도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고백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다윗의 고백인데요. 자꾸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아하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태중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했다면 그것은 은혜를 갑절로 깨닫는 자의 고백입니다. 은혜를 갑절로 느끼고 아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같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그 거대한 능력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 분의 거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의 반열에 다 함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본분이 되고 그래서 신실하고 진실한 그분 앞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담력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위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참된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5장 12절 말씀도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된 것을 끊어내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인 겁니다. 그 위대성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더 쉬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우리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것은 능력인 걸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